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저물어 해질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 예수님에게 하루의 일과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1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은 그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해질 때라고 하는 바로 그날의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장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으로 그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을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열이 너무너무 오른 상태로 장시간 지속이 되면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단백질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각하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로 치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기의 몸이 회복을 경험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에게 식사를 공개하고 예수님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과정이 있고 나서 해가 저물게 됩니다. 이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가는 곳마다 아픈 자들의 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 5분, 뭐 10분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또 계속된 그런 일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 집 앞에 못 들어가니까 문 앞에 서서 문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방문한 집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공교롭게도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안식일은 보통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들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만 할 수 있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는 그 회당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아요. 왜?
집에 나가서 뭔가를 하면 그것이 일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마치는 저녁이 되자, 안식일이 저녁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그곳에 이미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한두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아프신 분들. 여기서 말하는 아프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열 조금 나고 감기 증세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에 대해서 모두 해결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6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죠. 사자와 양이 한 곳에 어울려 있고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며 함께 공존하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이 임하는, 그리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절망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상함도 없고 깨어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병든 자들. 그 병도 그동안 고치지 못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겠어요? 그의 병이 떠나가고 그의 삶에 안식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에겐 귀신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점차로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싶어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치유를 선물로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과 고통이 다 떠나가요. 근데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신 선생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을 지금 사람들 앞에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즐거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제가 대학원 때 제가 모셨던 선생님이 전국구 아주 유능하시고 유명하신 소위 말하자면 연설가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요. 쉬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전국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 연구실에서 제가 7년을 지냈는데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분은 한 번도 원고를 가지고 다니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시간이면 정말 59분 될 때까지 떠드시다가 강의하시다가 땅 시간이 맞추면 딱 끝내요. 1시간짜리 강의도 그렇고요, 2시간짜리도 그래요. 쉼 없이 이야기해요. 한 번도 중간에 멈추시는 적이 없어. 근데 원고도 없어.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분에게 여쭤봤죠. 선생님,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물어봤죠. 학교에서는 제가 교수님이라고 부르니까,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하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난대. 그래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대. 근데 제가 가끔 그분이 운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운전하러 대신 이제 강의하는 곳을 같이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설교도 잘하세요. 설교도 잘하셔. 강의도 잘하시고 못 하시는 게 없어. 말로 하시는 건 하여튼 못 하시는 게 없어. 근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 제가 기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건 저분인데 저분을 따라다니는 나도 덩달아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막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옆에 앉혀서 뭐 음식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덩달아서 으쓱해지고 기쁨도 생기고 제가 잘 모시고 싶은 마음도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에 7년이나 있었겠죠.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면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잘했을까요? 아닐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대접을, 극진한 대접을 해줬을걸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중요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37절에 있어요. 37절 짧지만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잘 설명해 놓은 몇 건의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에서 이렇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곳에 가셔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큰 힘과 능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장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왕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덩달아 예수님과 비슷한 행세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석서에서는 꼬집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대단한 일을 하셔야 되고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선생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인기가 있죠. 대단한 능력을 행하실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그곳에 가면 엄청난 추앙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마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뜻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그런데 그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35절을 봐야 돼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느라고 난리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인기가 높아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제자들도 그곳에 가고 싶어해요. 왜? 자기들도 추앙받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먼저 점검하고 먼저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여기에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엄청난 기적이죠.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강력한 사건이죠. 어느 누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15,000명을 먹여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로 물르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해요. 뭘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몸 피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선택해요. 인기가 많은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지금 예수님에게 대단한 능력이 부여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우리가 오른쪽 왼쪽 차지하면서 대단한 능력을, 권세를 쥐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은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행하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과 그런 모든 값진 것들, 풍요로운 것들, 인기, 명예, 기득권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세상은 인기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그 신적 권위에 대하여 자랑스러움, 명예스러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그런 명예로움과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한순간의 인기, 한순간의 명예로움, 많은 군중들이 움직이면서 힘과 권력을 손에 쥐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기도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얻기를 원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욕구와 소망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백성들은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죠. 귀신 들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요청은 참기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을 펼쳐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몰려있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인기를 얻는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셔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가졌던 욕망과 인기,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욕망들을 막 키워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그 기득권을 더 유지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가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간다는 것은 세상의 명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 닮아간다라는 그것은 이 세상의 명예로움과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한 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냐? 그 모습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 거냐면 대학 가는 거였겠죠. 자, 대학을 지금 다니고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학 가면 모든 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죠. 대학을 가고 나고 직장을 취업하고 나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면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아니요. 대학 가는 건 중요해요. 대학 가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학을 갔어요? 혹은 내가 취업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복음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취업이겠죠. 그럼 취업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안 돼요. 취업하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취업을 했어요.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내 직장 상사에 겨우겨우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라고요. 그러니 뭘 기도해야 되느냐?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이성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나서 뭐 하겠다고, 가서 뭐 하겠다고. 내가 이성 친구를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직장을 취업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건지 깨닫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초년생이지만, 사회 초년생이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내가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인기를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빛나게 될 거예요. 아하, 제가 정말로 신앙인이었네. 저 친구가 신실한 친구였네. 저 친구가 신앙생활만 똑바로 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똑바로 하고 있네. 아주 괜찮은 친구네. 대학 가더니 믿음이 더 좋아졌어. 신앙생활 하더니 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네. 멋지게 크고 있네. 라는 칭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청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춘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치롭게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전반적인 삶을 재점검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중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풍조에 떠밀려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살맛 나는 기쁨 넘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